52절에서 53절까지는 52절, 53절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솔로몬의 7가지 기도 제목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7가지 제목의 기도를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52절, 53절은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나타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회상하면서 미래에 임할 이제 뭡니까 그 일들에 대한 긍휼하심을 빕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는 그거 같아요.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이제 그것을 언약으로 할 수 있죠. 언약으로 할 수 있고 근거로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52절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솔로몬은 이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52절에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눈을 들어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이 눈을 듣는 것은 저희를 좀 잘 살펴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잘 봐주시고 이스라엘이 간구함을 보시고 부르짖는 대로 좀 들어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이미 솔로몬은 인간의 타락상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엄청나게 이 사람들 마음이 뜨겁죠.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고 이런 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데 이 뜨거움은 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이제 각 처소에 들어가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서서히 이 감동이 사라질 텐데 이제 그때부터는 어때요? 이제 죄도 짓고 점점 이러다가 국가적으로 죄를 짓는 게 뭡니까? 전 국민이 비슷하게 다들 해롱해롱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율법을 다 가벼이 여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율법을 못 지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율법을 잘 지킬 때보다. 그런 그 머리가 이제 약간 해롱해롱해지는 상태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한마디로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면 오늘 이 성전에서 봉헌식 했던 걸 좀 기억을 하고 그 봉헌식 했던 그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라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이제 했거든요. 이제 지금 이 글이 뭐냐면은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이제 이야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거기 나왔죠. 보면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고할지니라. 이 말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이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님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중재자가 되는 게 제사장의 나라죠. 중재자가 된 나라고 그 중재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힘과 또는 어떤 군사력과 경제력을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을 선도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일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제와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다. 그건 이미 제사장 나라가 아니죠. 제사장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일평생 어렵게 힘들게 막 경쟁하고 살아오다가 제사장 앞에 올 때는 좀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참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사장한테 오니까 제사장도 여전히 막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경쟁하고 막 이런 것만 좋아하고 획득하고 부를 쌓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이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관점의 개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제사장이고 그런 게 메시지가 제사장 메시지다. 그럼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욕망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욕망을 잠시라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그 제사를 드릴 때고 예배를 드릴 때고 제사장 앞에 갈 때지. 그 제사장조차도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다른 나라하고 군비 경쟁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승리하지 말라는. 이스라엘은 존재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출애굽에서 모세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다라는 것을 약속했듯이 우리 백성들이 그 제사장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율법과 도덕적인 면에서는 탁월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 서서 일어나.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중재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솔로몬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본떠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여기도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의 축복,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이게 다 중보의 사역이거든요. 54, 55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왕 이전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허하신 대로가 뭐냐면 허락하신 대로입니다. 허락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이 태평이 뭐냐면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꿈에도 원하는 샬롬.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여기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딱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질서 정연한 것, 빠지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응용해 본다 그러면요, 이거랑 똑같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평안이 있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평안해지냐. 있어야 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게 평안이에요. 있어야 될 것이 다 있어야 될 게 평안입니다. 뭐 가족에 당연히 가족이 4명이면 4명 다 있어야 되죠. 한 명이 뭐 먼저 가거나 이래버리면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까지 응용이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될 뜻이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있어야 될 곳에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내가 있어야 될 곳에 아내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될 곳에 자녀가 있어야 돼.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라는 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저는 이게 참 보면은요, 아이고 이 인간들은 그냥 나이만 먹고 그냥 속에는 얘기도 아니고 약간 강아지 비슷한 것만 들어있어요. 아내가 자기 때문에 어떻게 속이 상하는지, 남편이 자기 때문에 뭐가 화가 나는지 관심도 없어요.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속에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얘기야, 얘기. 그냥 그대로 나이만 먹었어요. 이 삶의 존재가, 이 가치가 뭔가, 이 사람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의 도대체 존재 가치는 뭐 이 세상 따라가는데 그 나이 먹도록 자기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눈물 짓고 상담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상담할 때마다 그 인간을 그 쥐리를 틀어가지고 좀 안 되겠다. 지하실에다가 고무실 하나 만들어라.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내 마음, 남편 마음도 몰라주고. 또 어떻게 그 인간들이, 애기들은 또 애들은 또 그렇게 또 사악하지 몰라요. 그 부모가 좋아하면 좀 하는 척이라도 하면은 될 걸 하는 척도 못해요. 이 인간들은 지하 3층에다가 고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좀 다리를 좀 뜯어내야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내가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또 청소년들하고 상담할 때, 야, 그거 하나, 쇼 하나 못하냐? 쇼통 못해요, 쇼통? 그런 척.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뭡니까? 속으로는 정말 열받지만 겉으로는 은혜 받은 척도 못하냐고요. 부모님 좋아한다는데. 아이고 그냥 한 대 그냥 패고 싶지만 제사장의 나라라서 제가 참고 있죠. 사람들 보면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살아보면 전부 다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않고 엄마는 엄마답지 않고 자녀는 자녀답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막 눈물이 끊일 데가 없어요. 끊일 데가 없어요. 계속 한숨 쉬고. 왜 한숨 쉬고 눈물이 끊일 데가 없습니까? 아비가 아비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샬롬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 위치에 맞는 것, 그 위치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죠? 교회에서, 국가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은 대통령 다 와야 되고, 여당 당수는 당수 다 와야 되고, 야당은 야당 다 와야 되고, 모든 게 그 다음이 있어요. 다음이. 그 다음을 이뤄 나갈 때 그 나라는 안정한 겁니다. 그 나라가. 이게 국회의원이 뭐 이래, 무슨 대통령이 뭐 이래, 장관이 뭐 이래. 네가 저런 애가 장관이면 나도 장관 10번도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목사가 뭐 저래. 너가 그 목사면 나도 10번도 목사하겠다. 무슨 설교가 무슨 얘기들 장난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덕담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덕담 수준의 우리 손자 올 때 설날에 손자 올 때 인간의 전적 타락 강의합니까? 안 해요.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나중에 손자 와가지고 세비하면은 어떻게 거기서 황금사슬 이야기하셨어요? 앉아가지고 엄마 말 잘 들어라. 너 시기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너 저기 여자친구는 있냐? 이런 게 보통 덕담이잖아요. 이런 게 그런 걸 하지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가지고 야 앉아봐라. 제가 이제 황금사슬 소중한 따라해라. 그런 경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덕담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게 덕담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덕담을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쁘냐? 설교자가 덕담을 하는 게 나쁜 거라고요. 설교자가. 연구하지 않고 좋은 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말들, 그런 말을 설교가 앉았으면 야 네가 목사면 나는 사도 바울이다. 이런 마음이 한두 번이 들겠습니까? 이런 게. 설교를 듣다 보면 저게 무슨 설교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있으면 성도들은 나도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설교하고 보면은 저건 나도 하겠는데? 아무것도 안 어려운데? 여러분 그게 바로 목사답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게 목사답지 못하는 거. 그런 게 장관답지 못하고, 그런 게 대통령답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 세상 사람 속에는 들끓고 분노가 나고, 아이고야.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목사님들 만나면, 야, 최소한 싹군은 되라, 싹군. 여러분, 싹군이 뭐예요? 돈 받아 먹는, 알바가 싹군이잖아요. 주인은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싹군은 일이가 오면 도망가잖아요. 그 삭구는 뭐예요? 월급 받은 짓을 하잖아요. 그날 목회자들 그래요. 월급 받은 것만큼만 해. 그 정도는 월급 안 받아도 할 수 있잖아요. 아마추어가. 월급 받은 것은 여러분 월급은 다른 말로 프로입니다. 프로는 뭘로 말을 해야 되냐면 결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돈을 적게 받건 많게 받건 그 일로 돈을 받는 건 프로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징징대지 마. 니네는 프로야.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의 능력 가지고 뭘 사역을 한다 그래. 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돈 받는 것만큼 해.
그게 뭐예요? 프로의식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막 이 사람들이 어려워서 내가 목숨을 던지고 그렇게까지 하지 마. 하지 말고 프로의식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프로의식. 그게 사꾼이죠. 맞잖아요. 사람들은 사꾼 그러는데 사꾼 되라. 만약에 여러분이 집안에 뭡니까? 그 하수가 막혔어요. 하수가 막혔어. 그러면 사꾼을 부르잖아요. 돈 주고.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질 필요 없어. 회수로만 뚫으면 돼요. 그러면 잘 가.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성경 해석해줘. 만약에 교회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가도 괜찮으니까 해석만 제대로 해줘. 저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태평하다는 것은 모든 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 맡겨진 역할들을 다 완수하는 것 바로 그게 태평이고 샬롬입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데 제가 많이 이렇게 보면은 집안에 눈물 짓는 것은 거의 대부분 각자 위치를 못하기 때문에 눈물과 한숨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5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그들의 이유잖아요. 존재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갖춰야 될 그거 뭡니까? 그런 자격 또는 그런 행실을 해야 돼야만 되는 거예요. 해야만. 그게 태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강해서가 태평이 아니라 제사장처럼 다 살아야 이스라엘은 태평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 이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 나라다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후의 모습이지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가 애굽처럼 또는 아수르처럼 군사력을 강하고 그걸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그 성전이 영원히 유지되길 원하고 그 성전에서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원하는 그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의 태평 또는 샬롬의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오시며 우리 열조에게 행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딱 그거예요. 태평,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가 옛날에 아까도 이제 목회자에 대한 얘기가 나는데 어떻게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고 나면은 부흥했다나 보면은 야, 저 설교는 나도 좀 하겠다. 왜냐하면은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만담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 만담, 재밌는 이야기, 또 자기가 부흥에 다니면서 희한한 막 사건들을 많이 듣고 보고 이러잖아요. 부흥사들 원래 쭉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그런 희한한 이야기들. 야, 저런 것들은 나도 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걸로 쇼부를 보지 말고 그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목사가 진짜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신학교를 다 갔더니. 근데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성경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들었던 설교가 전부 다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정도 이야기는 다 알잖아. 성경은 그러니까 그냥 다 착하게 살라는 그런 뜻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만약에 성경에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성경에서 사랑하라라고 하면 사랑하라 이건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그 뭡니까 부흥사처럼 어떤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예로 들어서
그걸로 한 30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게 설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신학교 갈 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뭔지 이런 관념이 없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구나. 자, 그럼 이제 내가 서로 사랑하다가 큰 행복해진 사람들의 일대기가 뭐가 있지? 한번 책을 찾아보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가 그걸 딱 듣고 나면은 그걸로 이렇게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딱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설교 별로 안 어렵구나 그러는데 신학교 가니까 교수님이 목사는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목사고 성경만 제대로 알면 성경만 가르치면 교인들은 너무나 좋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얼굴만 말뚱말뚱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 성경은 기초적으로 알고 이 사랑이라는 것 또는 인내, 제가 아직도 기억나게 있는 게 뭐냐면요. 인내라는 그 주제를 누군가 설교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이랬다는 거죠. 회사에서 그 스카치 테이프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게 접착력이 약해서 잘 떨어져 버려요. 테이프의 역할이 안 돼. 이게 왜 자꾸 떨어질까 하다가 나오게 포스트잇이래. 포스트잇이 그 접착제가 약해서 나왔대요. 이런 예화들을 갖다 대면서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라, 견인 이런 걸 하면서 테이프를 만들다가 잘못해서 포스트잇을 만드는데 포스트잇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만들었다. 야, 이런 예화가 진짜 좋다. 그러니까 딱 성경에서 단어 하나, 인내, 이것만 딱 가져와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했던 많은 사업자들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20분씩 30분씩 해요. 그러면 설교가 끝나. 그런데 그 설교가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더니 목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만 강론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됐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신학교 교수님이 뭘 했던 거냐면 목사는 목사다워야 된다.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목사는 율례를 잘해야 되고 목사는 계명을 잘해야 되고 목사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그 계명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채찍질하고 당근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목사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했고 그 교수님은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 그 편만했던 그런 이상한 예화적 설교들에 대한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애들이요. 그러잖아요. 신천지 애들이 겨우 신천지를 빠져가지고 장로교로 오면 설교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왜? 신천지는 교리가 잘못됐지만 신천지는 성경만 해석해요. 근데 장로교니까 온통 다 예화야. 온통 다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읽었던 거, 들었던 거. 여러분 이게 샬롬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제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되고 이렇게 교회들이 산악게 되고 죄가 많고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파하여 사람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냥 포스트잇이나 생각하고 또 아직도 생각나네요. 또 신발도 뭡니까? 약간 맹꽁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여름에 신는 거. 크록스. 그 신발도 뭡니까? 원래 신발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디자인이 엄청나게 이상한 디자인을 했는데 딱 하나 자기는 디자인 필요 없고 편한 것만 추구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야 요즘에 디자인 없는 신발을 누가 신냐? 근데 자기는 신발의 주 목적은 디자인이 아니라 편함이다 추구해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가지고 전 세계에 유명한 신발을 했다. 엄청나게 그때는 뭡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쇼킹하더라고요. 야 맞다. 내 생각을 초지일관 밀고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만 갖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이 앞에 로마서를 했는데 사진이 아무도 기억이 안 나. 크록스만 생각이 나. 크록스인가 뭔가 그것만.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예화가 그때 당시 최고의 설교자의 예화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나죠. 20년 전, 30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그분이 설교하게 되면은 10만 그 홈페이지에 10만 개 보는 거 기본이었거든요. 이런 설교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도 이런 설교합니다. 거의 대부분 예화예요. 거의 대부분 예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왜? 제사장 하나님의 법도를 전문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계율을 지키도록 푸시를 해야 되고 이게 제사장의 임무인데 온통 세상의 이야기라 해대 버리니까 이게 무슨 제사장의 임무입니까? 봅시다. 그래서 자 60절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만민들에게. 그 여호와를 알린다는 게 뭡니까? 율례와 계명을 알린다는 것이에요. 만민들에게. 61절에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계속 뭡니까? 계속 처음에 아까 말했던 그 태평이란 말 이후부터 어때요? 계속 법도를 지켜라,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평하게 되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 이유 바로 그게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존재 이유입니다. 62절에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여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서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제 기도회가 딱 끝났습니다. 참 한번 생각을 보시오. 얼마나 이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너무 재밌는지 뭐냐면 솔로몬이 기도회가 끝났어요. 기도회가 끝났거든요. 끝나고 뭘 하냐면은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먹는 거잖아요. 같이 먹는데 야 정말 장관일 것 같아요. 소가 2만 2천 마리가 잡고 양이 10만 마리를 잡아요. 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고기 파티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 생각한 것이 추수감사절 때도 했고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그냥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디서 보고 한 거죠. 그냥 솔로몬이 뭡니까? 그 낙서실 딱 끝나고 전 국민을 다 모아놓고 어때요? 양 10만 마리예요. 10만 마리. 근데 이게 하루 하는 먹은 게 아니라 그 축제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주간 축제가 되면 2주간 15일간 축제가 진행될 때 그때 다 먹었던 양들이 이제 이런 양들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이 기공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 성전은 너무너무 화려하는데 모든 백성은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내려오셨구나. 이제 내려오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이렇게 뭡니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같이 나눠 먹고 풍악을 울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보름을 보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건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 이 성전 기공할 때 이 화목제 이게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하이라이트.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쁠 때였습니다. 출애굽할 때보다 더 기쁠 때였대요. 왜?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한번 잘 생각해요. 재밌었죠. 재밌어도 출애굽을 하자마자 어때요? 고난과 고통이 계속 떠나잖아요. 이스라엘 예굽으로부터 독립한 것도 즐거웠지만 그것보다 훨씬 즐거웠던 게 뭐예요? 이제 태평성들이 이루고 이제는 출애굽처럼 그렇게 광야에 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국력도 강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려서 전 국민이 모여가지고 소고기 양고기를 뜯어 먹으니 얼마나 이게 기쁜 날입니까? 64절에 그래서 이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63, 64절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가장 기쁘고 화려하고 핵심적인 날이 바로 63절, 64절이에요. 구약에서. 이것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그렇잖아요. 64절에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노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합 14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14일 지키고 15일째 다
이제 마지막에 있다가 흩어지기 때문에 결국 15일째가 돼요. 그러니까 이 축제 자체가 7일, 7일 두 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7일, 7일이 아니라, 자, 보십시다. 하나님, 그때 솔로몬이 7일,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하맛 어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선이 하맛 어기예요. 최남단은 뭡니까? 애국과의 경계선이겠죠. 그러니까 맨 위부터 맨 아래에 있는 국민들까지 모조리, 뭐 100%는 아니겠죠. 하여튼 모든 국민들이 전반적인 곳에서 많이 모인 거예요. 많이. 뭐 100%는 아니겠, 100%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 막 산모도 있고 병자도 있고 안진병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런 분들은 다 못 왔겠죠. 그렇지만 올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인파가 몰렸다는 거예요. 꼭 광화문에 모인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거죠. 그래서 66절에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고, 이 제8일이 뭐냐면 첫 번째 7일 이 축제가 있잖아요. 그래 두 번째 7일이 있어요. 두 번째 7일 첫날 하루 둘 셋 넷 다 일곱째가 축제 마지막 날. 그 다음 날이 8일이에요. 그러니까 8일은 전체 15일째 되는 날이에요. 15일째 되는 날. 보십시다.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절기가 뭐냐 그러면은 두 개의 절기잖아요. 두 개의 절기인데 뒤에 있는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뒤에 앞에 있는 절기는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일주일 전에 성전 기공식을 한 거죠. 그래서 보름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초막절 장막절이 있어야 돼. 그런데 성전 기공식을 그 전주에 일주일간 했던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는 성전 기공식의 축제, 그 다음에 초막절의 축제,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축제가 초막절이잖아요. 이 두 개가 연결돼가지고 장장 15일 동안이나 14일 동안 축제라고 15일 동안은 이제 14일날 마지막은 전부 다 자요 거기서. 그리고 15일날 될 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14일날 밤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14일날까지는 듬뿍 축제를 다 즐기고 15일날 돼서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장대한 축제를 마무리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상상만 해도 기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음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 언제 한번 가보고 싶냐면 축제를 참석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꼭 광화문에 사람 모인 것처럼 많이 모입니다. 광화문에. 그리고 거의 남자예요. 남자만 모여요. 남자만. 시커먼 옷만 입고. 청소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까지 다 남자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정도 많은 숫자는 뭡니까?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큰 돔 같은 데서 하는 거고요. 길거리 남녀가 다 모이지만 돔에는 그렇게 많이만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 이제 뭡니까? 그 잠실 경기장처럼 그렇게 스탠드들이 다 앉아 있어요. 스탠드들이 다 앉아 있고 가운데서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뭐 대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그냥 누구가 엄청 할아버지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 춤도 할아버지가 춰요. 근데 그 춤과 노래에 맞춰가지고 온 스탠드에 앉아있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막 어깨동무라고 춤을 춰요. 들썩. 야, 정말 신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뭐냐면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어른들한테 있어요. 유대인들. 어른들이 그 할아버지가 애기 거리다가 막 노래를 부르면 막 그걸 막 춤을 추는데 야, 진짜 참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지금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때요? 어른들 뒤로 빠지자, 뒤로 쳐지고 앞에서 얘들이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대제사장보다 쭉 내려오니까 한 무대 한가운데도 다 어른들이 다 앉아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주변에 앉아서 그 사람들의 춤과 노래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이 그 풍경을 보고자 하면 제가 또 유튜브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보면은 야,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민족들이다. 참 독특하다.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그들은 축제 때 그냥 실컷 놉니다. 그냥 놀고 뭐 노래 부르고 고기 먹고 파티하고 그런 것을 가서 좀 보고 싶어요. 야, 이 사람들 거 한번 좀 보고 싶다. 어떤 분위기인지 직접.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려운 바벨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나라다운 나라가 솔로몬,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요 3대가 나라다운 나라예요. 딱 나라다운 나라 3대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라가 없어졌다가 1948년에 팔레스타인이 다시 독립을 했다는 거. 그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제가 그 요즘에 그 전염병 때문에 패스트를 좀 보고요. 패스트라는 걸 보고 있는데요. 패스트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패스트는요, 장장 유럽에 300년 동안 패스트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그 코로나 치사율 1%도 안 되잖아요. 치사율이. 근데 패스트는 50%에서 60%가 치사율이에요. 즉 걸리면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사람들 거의 반 죽었을 거예요. 패스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3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다구가 생기지 않겠어요? 악다구가? 도대체 이 패스트는 누가 뿌린 거야? 시작? 유대인들이 뿌렸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잘 안 죽거든. 아니 패스트가 가도 유대인들이 잘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정결의식 때 맨날 손발을 씻잖아요. 나갈 때 씻고 들어올 때 씻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패스트가 잘 안 걸려요. 근데 그 얄미운 유대인들은 안 죽는데 유럽은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 때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여버린 겁니다. 중세 때. 그게 히틀러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유럽, 중세 유럽인들 유대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렇게 얄미운 애들이 그렇게 안 죽어.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패스트를 뿌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간을 다 죽였는데 여러분 그게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유대인 역사는요, 바벨론으로부터 끝장나가지고 1948년에 읽을 때까지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냥 죽였어요. 근데 그 비장한 유대인들이 축제할 때는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야, 저는 그게 참 신기한 민족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하고 그렇게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축제 때는 일주일간은 노래만 부르고 춤만 추고, 야, 그래서 참 독특한 민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